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방금 봉독해 주신 창세기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이야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라도 할 수 있고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서 아담이 그 각 생물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 특권이라고 할까, 기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그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려면은 어찌됐건 그 대상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아마 그 공자님 같은 분들도 깨달아서 정명, 바른 이름을 붙인다, 바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래서 사실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은 많은 연구가 깊어질수록 전에 붙인 이름이 이제 적절치 않구나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고 결국은 사회적인 존재, 여기서 물론 부부간의 남녀간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나아가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두 번째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올바른 배움이라고 할까? 또는 배운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치신 것을 배워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그거 읽으면서 그 예수님 그냥 그때 그 수사적으로 한 얘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분입니까? 사탄이니까 아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허투루 붙이셨겠습니까?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배운 것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서지 않으면은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도 사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 가르치는 그 백인 교수가 있고 또 그 제자뻘 되는 그 미국에서 가르치는 분 둘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국이란 사회가 참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놀라운 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1920년대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김교신 씨는 그 조선에 좋은 것들이 이제 제법 있는데 우리 조선 땅에 좋은 것의 대부분은 다 불교에서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하다못해 그 사찰 절집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그렇고 우리 언어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한국어하고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그 두 분은 특히 그 남자가 얘기하는 거, 어째서 이게 한국은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장점이 많은 사회인가.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이제 유교에서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배운 사람. 제주도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무덤들 있는 데 가서 보면 학생이라고 학생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별 이렇게 뛰어난 벼슬이 없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그냥 학생이라.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그 이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배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망자의 이름 이제 그 친구를 학생이라고 학생 누구의 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이제 그 배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배운 사람을 존중하고 한 것은 이제 틀림없고 그런 것이 몇 년 전부터 있은 그 한국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그 도올 김용옥 같은 이도 코로나 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런 태도, 또 요즘에도 어제 그제도 보니까 그 큰 재앙을 당했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큰 부촌 중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밤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하니까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통행 금지를 시킨 모양인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대조해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같은 그러면은 서로 돕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이렇게 약탈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한 것들이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김용옥 같은 애도 역시 유교적인 가르침이 이제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기독교는
물론 여러 가지 공도 있겠죠. 그러나 개신교는 들어온 지가 200년이 채 안 됐고 100몇십 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큰 공과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저는 우리가 잘 기독교적인 가치관, 복음의 어떤 그 핵심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뭐 사람이 준다 는다 하는 것에는 저는 뭐 큰 관심은 사실은 없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니는 분들을 잘 가르치는 게 문제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배울 뿐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어디 가서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배워서는 결국 그 가운데 좋은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배워서는 거기 내가 이거 틀림없다 하고 확신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확신한데 내가 그 자리를, 거기가 내가 서 있을 자리다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보게 되면은 개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많이 나옵니다.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개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해도, 여전히 신약까지 포함해서 구약, 신약, 성경의 전체를 일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뭐 특별히 제가 늘 김세윤 교수의 표현을 원형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의 이중 계명,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모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이제 하신 것처럼,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누구 부를 때 뭐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한다고 해서 이게 그 충족되는 사랑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타나는 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죠. 이 이웃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 특별히 이웃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보호해주고 그들과 한편에 서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이웃, 이 사회에게, 뭐 이웃에게 그 유익을 끼치려면은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참 양심적이고 인품이 훌륭하고 어떻게든지 환자를 도우려고 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분인데,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으면, 지금은 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저 치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치료법인 것이 밝혀졌는데, 그걸 고집해. 이 사람은 양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환자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지식 자체가 잘못됐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사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좀 냉랭해도 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참 그 살갑고 참 헌신적인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하나 권하는 것이, 이제 몇 주 전에,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후보였던 정계선 판사가 그 청문회인가 뭐 거기 나와서 모두 발언, 자기가 먼저 발언을 한, 그러면 짧아요. 제가 보기에는 5분이나 들려나 말. 그거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면서 아버지도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엄마가 삭발이질하면서 먹고 살게 돼서 아버지가 집안일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자기가 집안일을. 그러면서 아버지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집이 힘들어지다가 자기가 나중에 의과대학을 갔는데 제가 한 번 듣고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다시 안 들은 게 좀 디테일은 좀 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갔는데 자기는 뭐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주로 이제 맨날 틀어박혀서 영화를 보다가 그러니까 좀 독특한 학생이었죠. 보다 보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 영화에 새겨져 가지고 아무래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또 법대로 가고 싶은 학교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의과대학 갔다가 법대 갔다가 그래서 법대 가서도 그랬는지 나중에 판사가 돼서 그랬는지 또 여전히 그 영화를 이제 보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내가 양심적인 판사, 내 소신을 지키는 판사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냐. 그때 무슨 영화, 저 영화 제목이 잊어먹었어요. 이 사회를 보는 식견을 갖추지 못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 양심 하나를 지키는 것이 이게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또 저와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통이 되는 어떤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교회에 어떤 그 장군이 하나 왔었는데 굉장히 그 인품이 겸손하고 그러던 분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썼는데 지금 밝혀지는 걸 보면 그이가 이제 자기 부대 안에 무슨 태스크포스 TF라고 하는 걸 두어서 계엄을 이제 계획하고 그러고서도 뭐 청문회 나와서 뭐 국회에 나와서 다 거짓말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걸 보게 되면 개인이 어떤 자신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모에서 일어나는 그 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그러니까 하는 것을 이제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어떤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데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정치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뭐 배우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의사들, 특별히 의사 가운데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어떤 인간을 보는 하나의 그 방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은 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우리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참 그 깊이 공감했고 그분이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뭐 우울하다든가 뭐 이런 소위 환자들을 볼 때 자기들이 접근하는 틀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뭐 호르몬이 어떻게 되고 뭐 화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제 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코, 이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이제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게 있고
소셜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라든가 사회 안에서의 어떤 사회가 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직업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는 그 중에서도 바이오의 비중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에 잘 반응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건 아니고 심리 치료도 하죠.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건 사이코의 역할이고 소셜 됐으면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뭐 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어떤 건강한 그 그룹에 속해 있으면 훨씬 이제 예후가 좋고 바이오, 사이코, 소셜 그거는 사실 정신과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과학을 배워야 되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 건강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거기도 어떤 하나의 그 이치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종교인들, 그 가운데서도 저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뿐만 아닌 것 같지만 크리스찬들에게서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소셜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고 그 인간이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에서 얼마나 이제 독립적일 수 없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소셜한 건 자꾸 속이려고 드는 세력이 있잖아요. 또 게다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이건 숨기고 저건 뭐 틀림없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그냥 괴롭히는 속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바로 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데는 공부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 사회학 교과서를 놓고 뭐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도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로 이제 이끌어야 되겠다는 고집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최소한 한국에서 올바른 사회의식과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생각을 그것이 제일 쉬운 길이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제 가서 있어 보시기를 권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바이오, 사이코, 소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다른 차원이 하나 더 있겠죠.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 근데 이것이 우리를 참 속이기 쉽습니다. 제가 소위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틀림없이 저보기에 정말 양심적이고 소신 있고 사심이 없고 또 늘 기도하고 자신의 영성 훈련에 힘쓰는 분인데 내가 사회적인 식견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이 스피리추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이면은 그걸로 됐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늘 몇 번 요즘에 강조해 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한 개도 대신해 주시지 않아요. 바이오, 사이코, 소시랑 다 따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를 배웠다 그래서 다른 걸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워낙 뭐 유튜브 같은 걸 뭐 우리가 가려서 듣게 되면은 전에보다 훨씬 쉽게 지식을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뭐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사실 보통 사회상 운동권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한마디 그 증거를 대자면 저는 뭐 님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광주 운동 같은 것들도 사실 그 구체적인 전말이 어떻게 돼서 뭐가 실제로 문제가 됐고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는 게 분명치 않았는데, 몇 달 전에 그 박구영 교수 같은 이가 매불쇼에 나와서 한 30분 정리한 걸 들으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된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뭐 집에 와서 머리 싸매고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자 이런 얘기보다 내가 바른 안목, 바른 식견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보다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1937년 2월에 김교신 씨는 이제 아니 37년이 아닙니다. 33년 12월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몇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종교적 신앙을 소유하거나 혹은 무슨 사상의 근거가 될 만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바지함은 가하다. 없기보다는 낫다. 그러나 많은 이 신앙 혹은 자기가 가진 이 신념 때문에 그 마음이 돌보다도 더, 규암보다도 단단하게 경화해 딱딱해져서 다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이 된다면 이는 저에게 다시 고칠 수 없는 고질이 되고야 만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것을 신앙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안중에는 뭐 장자도 없고 학자도 없고 오직 바른 것은 자기뿐이요, 귀한 것은 자기의 주장이요, 강한 것은 자기의 기도인 줄로 확신한다. 그러므로 저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고 잴 때는 코웃음 친다, 코로서 웃는다, 이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로서 웃는다. 저의 눈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할 때와 같은 필승을 확신하는 괴상한 광채가 빛난다. 저는 조선 안에서 가히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만한 기독신자를 헤아려 볼 때 한 손가락 혹은 두 손가락 같이 굽힐 수 없음을 탄하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공할 신앙병의 만연을 보고, 그 신앙병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 만연을 보고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자 한다. 비록 천당의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 상좌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아직 배울 수 있는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글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양정고등학교 선생을 하시면서 시간 나는 대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개인 발행 잡지를 이제 계속 냈는데, 그러면서 그 잡지를 받아보고 자신의 뜻을 서로 소통하는 그 친구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소수니까요. 이 소수의 친구 우인이야말로 나의 지상생애의 전 소유요, 전 영광이요, 전 위로이다. 친구들이 자꾸 자기더러 글이 너무 칼자르듯이 냉정하다고 말했나 봐요. 친구들아, 나의 냉정함을 체크하기 전에 우선 나의 주위를 살펴보라. 나는 결코 우의를 경시하여도 가한 처지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자기 그 몇 사람의 친구가 있을 따름이고 그 사람들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마저 떠나서 간다고 하면은 자기 삶이 어떻겠는가. 자기가 그 우의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실제로 나는 이 친구들의 우의, 우정 어린 뜻에 심히 차고 아주 냉박한 자인 것을 자인하지 아니치 못하니 이것이 비통한 사실이다. 친구들은 자기를 대할 때 지난달까지의 어떤 우의, 지난해의 우의 또는 10년 전의 우정으로 나를 대할 때에도 나에게는 월전의 우의를 기억지 못할 뿐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게 되면은 내 친구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준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기 글을 쓴다. 나에게는 월전의 우의를 기억지 못할 뿐인가? 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심지어 어제까지의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나는 날마다 자기를 향하여 절교를 선언하는 자요. 매일 이 성서조선지를 발송할 때에는 절연장을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지 아니치 못한다. 실로 비통할 일이나 어쩔 수 없이 한다. 전달까지의 나를 찬동하던 이가 이번 달에도 협동자일 것을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사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책 하나를 선전을 이게 이제 취리 성경 해설인데 이게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해설이 좋은 데가 있고 창세기 같은 거는 이 취리 성경 해설이 저는 훨씬 좋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그 독일 성서공회 거나 취리 거나 그 뒤에 있는 그 용어 해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자를 보니까 그 따르다라는 엔티티를 봐라. 그래서 이제 따르다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르다.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스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게 아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곳에는 늘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크든지 작든지 그 무리는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던 학생들의 무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 특별한 점은 누가 뭐 샤마이나 뭐 힐렐이나 유명한 랍비가 있어 내가 배우겠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학자의 학생들처럼 스스로 결심하고 스승을 따르는 무리에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불러주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배우고는 나중에 자기가 스승이 돼서 또 제자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한 번도 선생이라고 불린 적이 없고 제자이되 또한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이 맡긴 일을 한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볼 때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이해해서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 어부들어서 그물, 배 이런 걸 다 또 하던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집과 가족을 다 떠난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새롭고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느낄 수 있는 삶 안으로 들어간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복음서를 쓴 사람들에게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된 것 같다. 그런데 얘는 복음서 외에 이제 뒤에 신약성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는 신약성경의 나머지 본문들을 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이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특징 짓는데 더 이상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바울 사도도 제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관계를 특징 짓는데 그 낱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냥 지상에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으로 이해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뒤에 따라간다고 하면 죽는 것밖에 없으니 그건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그럼 그 내용이 없어졌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영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세대에서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의 평가 잣대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담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보기 삼아서 담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것이 문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먹는 일에 대해서 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그 사람들의 유익,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을 생각해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제 10장 마지막부터 11장까지를 연결해서 읽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그 본으로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어떤 일에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그리스도에게서 받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지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나의 본받음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길 중에 하나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자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는 사람.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되 그저 뭐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옳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옳은 일을 거기에 내가 거할 곳으로 갈망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내가 거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서 우리의 배움이 거기서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전에 잘못 알던 어떤 오류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선가 내가 배우고 확신한 나의 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이 없으면 결코 거기서 더 바르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바로잡힘에 따라서 그때마다 도달하게 되는 거기가 우리가 또 새로이 거할 곳입니다. 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입장을 취하면 친구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친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자리, 또는 어제까지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또 지금의 내 자리가 이렇게 편안하니 거기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 거기가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우리가 거할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배움을 그친 영혼은 더 복된 곳으로 나아가기를 중단한 영혼이며, 필경 그 영혼은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또한 남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존재일 따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다그침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은 온전히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며 초대입니다. 그 미국 교수가 유교의 그 배우고자 하는, 배움을 중시하는 그 전통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좋은 데가 됐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 유교의 전통을 받아서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것들을 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치를 따라간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에게 영광을 입히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야 저희 스스로도 또한 저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속에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 대로 확신하고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는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